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이 질문 더불어서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유행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만약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이 유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엄마한테 묻는 거죠. 엄마,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질문이 이제 대답이 제각각이에요. 바로 죽인다는 뭐 대답도 있고, 아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계속 키워야지 어쩌겠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세스코를 부른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팔이나 모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네, 많이 끔찍할 것 같죠? 너무 그 제한적인,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 빼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고등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된다는 거, 그 팔이나 모기로 변한다는 거, 이것도 너무 상상하기가 싫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신, 모든 피조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리가 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아지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사람의 몸을 취하심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2의 아담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사람이 되는 방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그 경험하지 않아도 되시는 고통이나 또 고난, 슬픔, 아픔, 또 조롱당함, 침뱉음 당함, 또 배반당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서 전에 겪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성을 취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그 작성하신 대로 때가 됐을 때 오셨는데 억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억지로 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기쁨으로 이걸 수락하셨고, 또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기쁨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럴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 파리나 모기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기쁨 가운데 파리가 될 사람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파리약이 에프킬라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주 그 짧은 시간에도 틈만 나면 싸우잖아요. 그죠? 미워하고 고자질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쟤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죠? 쟤 때문에 그랬어. 제가 시켜서 그랬어. 아니면 제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막 미운 감정이 순식간에 계속 올라오잖아. 이런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상태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인간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상태와 다르게 죄가 없는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소리문답에서 배웠을 때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전가 넘겨받았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일반적인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어느 한 명은 예외 없이 아무리 뛰어난 모세나 아무리 탁월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인이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죄 중에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됐습니다. 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죄랑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대표자인데 그 대표자는 죄가 전혀 없으셔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둘이 부부관계를 하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천혜의 몸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덮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그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네가 이 아들을 낳을 거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저는 아직 결혼 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근데 그 아들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제 인간이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계보가 요셉의 그 죄를 전가받지 않고 마리아의 죄도 전가받지 않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상태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죄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시원아, 수학을 배울 때나 국어를 배울 때 특별히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 수학을 배울 때는 특별히 전제나 공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손길로 보존하고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진리 그대로 전달되게 인도하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소요름답, 또 벨직 신앙고백서, 칼게돈 신조, 니케아 신조, 수많은 신앙고백서들과 신조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모여서 합의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거 잘못됐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만 믿으면 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칼게돈 신조라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그 교리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전제를 기억해 보세요. 아까 수학 얘기했죠.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한 인격,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 혼합되지 않고 막 섞여 있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며 연합되어 있다. 근데 이 연합이 뭐냐면 영원한 연합이에요. 영원한 연합.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사역이 끝났으니까 십자가를 다지고 부활했으니까 인성과 신성이 이제 그만 분리된다. 이거 아니에요. 영원한 연합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은 영원히 신인성이 연합된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신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영원한 연합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인성과 신성이 분리된 상태라면 가능성이 있겠죠. 아담하고는 제2의 아담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중보자의 인성은 일반적인 아담의 인성과는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인성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죄질 가능성조차 없게 된다. 왜? 당연히 신성은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면 돼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분인데 그 신인성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섞인 게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코
실패할 가능성조차 없다.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정도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속성을 생각해 보면 실패할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영원하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항상 그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이 신인성의 연합 교리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성경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신인성의 연합의 교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교리를 확증하시고 너희들 헷갈리지 마. 이거야, 이거. 라고 해서 지금까지 300년부터 2023년까지 이 가르침을 고수해 주신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온 복음의 교리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인간이 될 정도로 사람이 파리가 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올마이티 갓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입으셨어요. 이거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능자께서 피조물을 입으시지? 말이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불가해성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여러분들한테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사실인가요? 이게 정말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오신 게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든, 예수님 파랑새로 오시든, 예수님 무슨 천사로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사람의 몸을 기꺼이 입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